자, 오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선포하고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꿈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여기 소유라는 말, 내 소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유는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예요. 너무나 소중한 관계. 그래서 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 거기 보면 이 아주 값비싼 이 진주 그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평소에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원래 본문이 그런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냐면 천국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라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그 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 천국을 얻어야 된다. 아까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게 우리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좋은 진주, 아주 극히 값비싼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뭐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또 천국을 그렇게 알기까지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고 자신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고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수고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너가 내 진주다, 너가 나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또 다른 감동과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기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물,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존귀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책 소개해 드렸죠. 구입해서 읽으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기대하는 바로는 별로 아마 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달라스 윌라드 이 분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그 임재의 그 관계를 네 단계인데 좀 복잡하니까 제가 세 단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맹목적인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맹목적인 믿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의 체험, 또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증,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 교리에 대한 동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상으로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식입니다. 지식. 아직 내 삶 가운데 경험으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런 단계를 다 거치게 되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만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어떤 강한 느낌이나 기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강한 어떤 기분, 느낌,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단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또는 말씀을 증거하거나 기도를 인도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말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이곳 가운데 넘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신다.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의사소통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의사소통의 관계. 자, 여기에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경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나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앞날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짓눌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전에 뭐 자주 그런 경험을 하지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해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딱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전적으로 믿어지면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을 볼 때 나에게 어떤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약간은 수동적인 관계예요. 수동적인. 좀 더 적극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좀 더 적극적인 관계.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이 일에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주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 내가 완전히 잠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전까지는 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뭐 부모님이, 뭐 어머님이 갑자기 큰 병환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친구가 완전히 그냥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그 친구에게 마음이 있고 항상 그 친구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절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염려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러면 친구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내가 시간을 내서 너 그 부모님 있는 병원으로 내가 너 태워줄게,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흡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한 존재로 그러면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냥 어쩔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완전한 연합된 관계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는 지금 현재의 나의 삶보다는 내가 정말 그런 성숙한 단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성숙한 의사소통의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 하나님, 아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친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줬다. 그래서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정반대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가? 라고 여러분 기대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순서를 바꾸어서 제가 거룩한 백성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거룩한 백성. 거룩,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이 근데 무슨 뜻입니까? 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네? 마스크를 써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룩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죄가 없는 거 거룩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결과적인 좀 의미고, 거룩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죄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건져냈어요. 떠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구별해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1차적인 관심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최우선의 관심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누누이 강조한 건 뭐냐면 이 거룩에 대한 요구였어요. 거룩.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런 민족들이 사는데 너는 절대로 그들과 섞여서 문화를 서로 혼용하고 너희 자녀들을 그들에게 혼인을 하도록 내어주면 절대로 안 된다. 거기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만 너희는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계속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으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돈을 쫓아서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건설을 하고 거기 자기 이름을 내고 뭔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지만 너희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바울 사도가 11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에 딱 넘어와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제물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겁니까? 바로 그 다음 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 거룩한가?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그렇지 않게 내가 반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뭐 수도원처럼 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과 우리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과 그렇게 살아가지만 먹는 음식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정반대된 다른 가치관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이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언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구별됨이 없을 때, 똑같아질 때. 구약 성경을 보세요. 바로 그 결론이 그겁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온갖 잡탕이 다 섞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에 너무 혼란스럽고 또 잡다한 세상의 잡탕들,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리는 것입니다. 거룩. 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자, 거룩한 백성, 그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구약에 보면 등장하죠.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구약은 제사장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고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를 구별해 주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구별됐어요.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다시금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이제는 다리가 되어줘라, 너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하신 목적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제 나는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거룩해야 돼라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만,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전서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출애굽기 지금 19장에 나온 용어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나라, 백성,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특별한 하나님의 관계, 이 보물이 된 백성이 됐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그 방향성과 사명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거기에 있는데 나는 지금 나만 보고 있으니까, 환경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몰라 당황하며 거기에 대해 지시받아야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동참하지 않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가 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었지 않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응답의 체험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도응답의 체험. 중보기도 학교 하신 분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언제 기도응답 받았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기도응답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기도응답 받은 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아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업에 어려웠는데 사업이 잘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이제 믿고 나서 한 3년 내 그때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 그게 다예요. 그러면 최근에 하늘로부터 응답 받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응답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응답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런 기억이 나에게 없을까? 그 단적인 예는 바로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사명에 나를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응답 처음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기도의 맛을 통해서,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내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너 이제
나와 함께 내가 꿈꾸는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와 동역하는 자가 되지 않게 내가 너에게 준 그 기도의 놀라운 특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너 나와 함께 같은 꿈을 꾸며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망각한 채 뭐예요? 그것을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내 마음을 결단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응답이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래도 목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헌신한 교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든 내가 동참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줘야 되냐? 왜 내가 너를 밀어줘야 되니?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나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나는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교육자가 돼야 된다,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한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사명으로 삼을 때,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성경이 나를 향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피면 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동참시키려는 그런 마음 없이 여전히 삶은 내 생활, 나의 욕심, 내 뜻을 이루려는 그런 욕망으로 충만한데,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하시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조지 뮬러를 보십시오.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의 성경에는 곳곳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하도 그 약속을 손으로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곳곳에 그렇게 뚫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뮬러가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왜 5만 번 이상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고아가 산업혁명 시대 고아가 난무하고 노동력이 어렸을 때부터 착취도 안 하는 그 현실, 그래서 길거리에 막 쓰러져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고아들을 먹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후원해 주지 않고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주님, 이 고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 고아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아들을 먹이고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사람 만들도록 하는 게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진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온통 나 자신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 세상에만 관심을 기울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성도에게, 만약 그 상태에 계속 있다면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다르게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만, 특권만 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두 가지 다 얘기하죠. 특권을 얘기하지만 또 우리에게 사명을 얘기하고 앞에 항상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지난주랑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특권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의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임재,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관계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죠? 거룩한 나라. 내가 날마다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 아시죠? 거기 보면 후렴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